저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를 섬기고 있고요. 관악구의 은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바로 옆에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 유튜브로 이 집회 실황을 좀 보았는데, 저는 이 집회가 무슨 집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꼭 가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기도하는 방식은 저에게 좀 많이 생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 그래서 이 집회를 준비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스태프들과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울어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랬죠. 여러분들 늘 교회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또 셀 모임들 여러분 늘 계시지 않았나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도 성전을 지키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지요? 네. 늘 주님 앞에 나왔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지? 늘 성전에 나와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의 도시를 재건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라기 3장 7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성전에 나와서 매일 예배드렸다니까요. 11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충성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분명히 이 회개성회를 통해서, 사실 이 회개성회가 굉장히 이 타이틀이 저에게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회개할 건 많은 사람을 하나님 또 왜 세우십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저보다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실 텐데 내가 뭘 올라가서 전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지만 이 시간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쓰셔서 선포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뭘 돌아오라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두 부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이런 부부예요. 남편이 돈도 잘 법니다. 둘 다 스펙이 좋은 부부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말없이 월급 봉투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없어요. 여보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이런 인사도 없고, 여보 잘 지냈어? 잘 기다렸어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처럼 여보 나 왔어, 봉급 나왔네, 툭 던집니다. 나이는 말없이 그 봉급을 챙겨서 그리고 서랍에다가 넣습니다. 아내가 밥을 대충 차려가지고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는데 둘 다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카톡하고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그러면서 말없이
밥을 먹다가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은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탁 틀고 아내는 또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물리적인 거리요. 같은 집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가깝습니까? 또 하나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이 두 부부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핸드폰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카톡 계속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상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대. 와, 그랬어? 여보, 내가 오늘 쇼핑몰에 갔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 가방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 질렀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부는요, 거리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게 있지요. 미국과 한국이니까 비행기로 1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부는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있었다. 성전에 있었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그들의 재물을 보니까 그들의 무엇이 보였냐면 마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멸시하였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도 제가 이 집회를 지금 오기 바로 직전에 제 옛날 제자, 아주 옛날 제자죠. 청년 때 가르쳤던 제자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이 좀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이혼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는 바람에 이혼 진행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혼이 무야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이혼하지 말자가 됐대요.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살 생각은 없고 이 여자는 미국을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따로 살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준 제자에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같이 살고는 있대요. 같은 집에서. 마음 없이도 겉으로는 부부인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음 없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음 없어도 찬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어도 설교도 할 수 있거든요. 마음 없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어도요,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이 말라기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마음 없이 할 바에는 그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 1장 10절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재물이 그렇게 탐나서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마음 없는 그런 예배 그냥 드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그들에게로 옮길 것이다. 왜? 그들은 마음을 담아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외적인 것을 보지 마라. 용모와 신장, 스펙, 교회의 건물의 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런 거 보지 말아라.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자랑도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아무리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중심이 어떤가를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회를 갖고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어떤 컨디션이 중요할까요? 찬양팀의 음악적인 수준이 중요할까요? 음향과 조명, 강사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왔는가가 중요할까요? 혹은 저는 이제 아까 오셨던 황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청년 사역을 하고 연합 사역을 많이 해서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아는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꼭 뭘 묻는지 아세요? 몇 명 모였어요? 이걸 물어요. 몇 명 모였어요? 그걸 묻습니다. 주님 물론 많이 모이는 거 좋죠. 주님도 물론 많이 모이면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없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 없이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집회가 너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요. 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광장에서 어떻게 해서 몇만 명이 모여서 누가 나와서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하나님 나라 될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또 그런 거를 또 비웃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비웃어요. 왜 또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국가 연합 집회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도 좀 그렇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자, 이제는 무슨 총회장님 나오셔서 뭐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교단에 누가 나오셔서 뭘 순서를 그냥 쫙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형식적인 것들 다 왜냐면은 내가 순서 하나 안 맡으면 연합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올라와서 하면서 하고 그러죠. 그러면 또 누가 이 시간에 누가 또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또 누가 오시면 또 이분이 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요즘 하여튼간 젊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 어른 세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형식적이다. 저게 뭐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모임이 다 저렇게 인사하고 사람 이름 광고하고 저래 그러면서 비웃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청년들은 뭐가 똑같으냐? 젊은 세대는요, 화려함과 모양새에 열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유명한 찬양팀 와서 멋지게 찬양해야 열광하는 거예요. 조명이 막 돌아가고 여기 그 안개처럼 막 움직이고 그리고 막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LED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둘러져 있는 데서 화려하게 와 멋있다 그런 데서 찬양하면 정말 성령님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멀티미디어 또 디자인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번 집회 포스터 디자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보면은 막 그런 거 하면서 디자인 멋있어야 되고 그런 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죠. 기술, 멀티미디어, 디자인, 화려한 모양새 이거 다 틀렸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화려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화려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도배를 하고 온갖 문양들이 있고,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실 때 어떻게 명하셨느냐? 베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옷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베옷을 입잖아요. 가장 비천한 옷을 입고 그 옷도 제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찢어버려라, 찢으면서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긴지 그 베옷을 찢는 것조차도 퍼포먼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회개 집회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먹으로 검은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죄를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못 박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가면은 불구덩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니네들 죄를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건가요? 제가 그 퍼포먼스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하자, 겸비한 마음으로 하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자 하는 그것들조차도 인간들이 얼마나 웃긴지 다 퍼포먼스가 되더라. 엎드리는 것도 퍼포먼스가 되고 다 퍼포먼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은 인류를 주님께로 중보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네 독자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겠지만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 찍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죠. 무엇입니까? 이삭의 몸뚱아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저 아내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여보, 나 직장암이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나 직장암이래. 되게 크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길로 가던 길을 돌려서 교회를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보기에 그냥 그 내시경을 하자마자 그냥 너무 모양이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의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랬던 게 조직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게, 그 원장님을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 빨리 나오게 해주신다. 그래서 3일 후에 그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3일 동안이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니. 죽음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리고 다른 데로 쑥 넘어가니까 끝나고 나서 다들 저를 불쌍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얘기를 끝까지 안 해가지고. 다행히 오진이었어요.
오진이라기보다는 모양은 정말 암인데 조직 검사 결과가 그냥 염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모양이 너무 그래서 계속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고 이번 주에 또 검사가 있습니다만 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3일 동안의 그 죽음 같은 시간, 아브라함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죽음 같은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뭘 배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거 이제 조금 알겠니? 그거 좀 알겠니?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그 3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런 마음 없어요?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저거 다 싹 멸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5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벌하시지 않겠다 하니까 주님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30명은 안 될까요? 아니 20명은 안 될까요? 10명은 안 될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필사적인 마음, 백성들을 살리려는 아브라함의 필사적인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었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으로 민족을 중보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 내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버려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예수님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그냥 복채 갖다 주면은 빌어주고 복 내려준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도 행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마음 없이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찾으시는 중심이 되도록 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가을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홀리위크라고 하는 국가의 예배를, 민족의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매년 가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벌써 몇 년 전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민족의 예배를 회복한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정말 가슴 뜨겁게 했고 제가 청춘을 정말 미친 듯이 이 일에 쏟아 부었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이 막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되는지 못할 때가 있어요.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냥 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나지도 않지요. 사실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도 큰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지금 제 마음에 좀 고민이 그거예요. 자꾸 또 일로 준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뭐 일이야 뭐 십몇 년을 했으니까 척하면 척이고 다 알아서 잘하지요. 영상도 뚝딱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홍보하고 순서 짜고 큐시트 만들고 뭐 잘하지요. 근데 바쁘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쿡쿡 찌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감흥이 없죠. 오히려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죄성이 올라와요. 아니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꾸정물이 올라와요. 알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것처럼 괴롭고 답답한 게 없죠. 내 뜻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던 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헌신하셨고 저희 청년 사역에 가장 토대가 되셨던 분이세요. 심정지만 30분 이상을 와서 살아나신 것만 해도 기적인데 간신히 생명줄을 붙잡은 겁니다.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 아시죠? 또 인공호흡기, 또 투석기 이런 기계들이 온몸에 달라붙어서 생명의 줄만 붙잡아 놓은 상태인데 가장 심각한 것은 심장마비가 30분을 넘게 왔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는 뛰는데 그냥 꼬물탁 하는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심장이 움직이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고 콩팥이 기능하지 않고 심장 수치, 간 수치 다 에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몸의 끝부분들에서는 괴사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의식은 잃으셨고요. 홀리위크 준비로 너무나 바쁘고 힘든 차였는데 모든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교회가 또 우리 청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고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지만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믿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요, 정말 기도 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때 드디어 허전하고 감흥이 없던 이 마음이 절박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니느웨처럼 멸망이 선포된 것 같다. 그런데 니느웨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 살려주지 않았니? 이 대한민국도 3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대화들을 거의 유언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 제가 먼저 3일 금식을 하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좀 금식을 했었지만 이제 힘드니까 금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힘들다 안 힘들다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절박하면 그냥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 금식을 못하냐면 절박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거든요. 절박하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하게 되고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되고 형님들과 형수님들과 또 거기 안에 채플에 들어가가지고 막 밤에 기도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중앙대학교 병원에 4층쯤에 계셨어요. 밤에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정말 바빴거든요. 그 너무 큰 행사였어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광장에서 너무 큰 행사를 준비하니까 너무 바빴어요. 사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통곡을 하면서 그 주차장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에요. 주차장 4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주차장에 올라서면 옥상에 건너편에 저희 아버지 병실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 병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럼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인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누군들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구하였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이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냐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 전쟁터에 선 심정으로 기도에 전쟁을 싸우라 그러시면서 바로 생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아버지와 같은 이 조국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생사,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그때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심장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혈압, 의식, 체온, 콩팥, 괴사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치에 문제가 많죠. 교육의 현장에 문제가 많죠. 언론도 거짓말이 많고 문제가 많지요. 여러 분야마다 병든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증상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 그것은 한 개개인의 어떤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증상일 뿐이에요. 콩팥이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 콩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기도의 심장입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의 심장이 미약하게 부분적으로 꿈틀거렸던 것처럼 그래요. 어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 땅에 기도자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기도자들의 사명은 뭘까요? 기도의 심장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의사가 놀랄 정도로 그 수치가 뭔지는 제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심장이 무슨 5라 그러더라고요. 5 수치가 뛰는 게 퍼센트지가 5%였대. 근데 그게 10%가 되고 15%가 되고 20%가 되고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막 뛰니까 다시 뛰니까 그 에크모 기계도 의사가 뛰겠다 그래서 뛰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 감염이 있어서 그것도 저에게는 또 어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이 심장이 다시 뛸 때 혈압이 잡히더라고요. 이 심장이 다시 뛸 때 괴사가 멈추더라고요. 이 심장이 다시 뛸 때 저희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저희 아버지가 이 기도 사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하시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손바닥에 저희 형님의 이름을 쓰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뛸 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다음 세대 영역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심장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생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없이 기도하고 마음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마음으로 울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하나님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기도의 심장이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기도의 심장이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영이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묻어졌던 마음이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지어다. 우리의 묻혔던 가슴이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위선과 형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네가 뭘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 네가 뭐를 대단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네 마음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 없이 찬양도 불렀습니다. 내가 마음 없이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내가 마음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뭘 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가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로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다음 세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한국의 교회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심장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기도의 심장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심장을 깨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